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사람들은 그를 가리키며 묻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나타내시고자,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로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저 멀리에서 그냥 단지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저 설명하셔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고통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드러내야 합니까? 누군가의 아픔 속으로,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해줌으로써 우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고개를 넘었을까요? 그렇게 오늘 본문으로 오면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로 멈칫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를 고치시는 방식이 우리로서는 너무 독특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씀 한마디로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가시지도 않고요, 그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갔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말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흙을 이겨 진흙을 만드시고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그로 하여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시는 것.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상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거룩하고 고상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만큼의 침을 뱉어야 그 침이 어느 정도의 점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번 탁 뱉은다고 해서, 맑은 침을 뱉은다고 해서 침이 이렇게 흙이 진흙이 되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몇 번을 정말 이렇게 하면서 뱉은 침을 손에 놓고 흙을 얹어서 진흙을 만들어야만 그 흙이 진흙이 되겠죠. 그리고 그 진흙을 만들어서 얼굴에 눈에 바르는 이러한 장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독특하다를 넘어 저에게는 좀 엽기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식, 그리고 또 그 방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요, 6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침을 뱉으셨을까? 예수님의 침에는 뭔가 특별한 효능이 있었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수요 예배나 일부 예배를 드리면 항상 요 자리가 이렇게 좀 빕니다. 지금 이제 권사님들이 앉아주셨는데 요 자리 한 3-4자리 뒤에부터 앉으시거든요. 되게 고민을 했어요. 왜 저 자리에 안 앉을까? 내 침이 저기까지 튀기는가? 이런, 예전에 보면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막 열변을 하면서 막 강의를 막 설교를 하시면 침이 팍 튀거든요. 그럼 막 침체에서 막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야, 이 목사님의 침은 거룩한 침이야, 막 이러면서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의 소리가 막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좀 있긴 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목사님의 침도 거룩한데 이런 예수님의 침이면 하물며 더 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약간 우리의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모기에 물리거나 벌레에 물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뭔가 이렇게 손가락이 혓바닥으로 가면서 침을 바르고 이렇게 바르고 있죠. 막 애가 모기 물렸어 이러면 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던 이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 보면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배운 것 같긴 한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침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활유처럼 이렇게 역할을 해서 우리의 음식이 목으로 넘어갈 때에 목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요. 맛을 느끼게도 하고 또 입안을 씻어 청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침은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어떨 때 막 고민하면서 그런데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 나침판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다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하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등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의미 속에서 어떤 침에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행동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예수님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행동을 우리에게 하신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 의문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제 생각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게 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쉽고 확실하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이미 수없이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고치기도 하셨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더 어둡게 만들었다가 그것을 고치셔서 그 치유의 감격을 극적으로 더해 주시려고 하셨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명확한 답이 될 수 없는 건 어렸을 때부터 이미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에게 더 어두워지는 감각이라는 것은 사실 없죠. 이미 가장 어두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좀 학자들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제게 좀 이해가 되었던 부분은 이제 흙이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흙을 통해서, 흙을 발라주심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물론 이렇게 보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이제 알레고리한 좀 상징적인 어떤 해석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이걸 이해했을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뜻을 이해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전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제 마음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였구나.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단지 그의 눈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삶, 그 방식을 우리에게 고치고자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면, 저를 보면 저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꾸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주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만큼만 요구해 주세요. 주님, 제가 힘들지 않은 방식으로만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방식은요, 사실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방식, 불편한 방식, 자존심이 상하는 방식, 시간이 걸리는 방식.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여러분, 이 한 절의 짧은 그 말이 사실 이 속에 얼마나 긴 시간이 들어있겠습니까? 성경은 아주 짧게 말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 게다가 그의 눈에는 지금 침에 진흙이 발려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눈에 붙은 이것이 떨어지면 어떨까? 그래서 두 눈으로 그 진흙을 꼭 잡고 가든, 아니면 떨어질까 봐 고개를 뒤로 젖히며 가든, 안 그래도 거동이 불편한 그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불편합니다. 답답합니다. 날 무시해서 그러나 자존심도 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은 그나마 눈먼 그에게 있어서는 그가 익숙하던 곳과는 먼 곳이었습니다. 그가 성전 근처에 앉아서 만약 구걸하던 사람이었다면 그의 동선은 집과 성전 그 사이, 그가 아는 길, 그가 더듬더듬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마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로암 곳으로 가사라. 실로암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요구는요, 친절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땐 친절하지 않았어요.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무정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조금도 걸을 필요 없이 그냥 좀 쉬운 방법으로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지금 그냥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물가로 내려가서 그 물가로 가야만 한다면, 그것도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 진흙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오늘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이 짧은 이 명령은 그에게 있어서는 꽤 오랜 시간 끙끙대고 절절하고 절절매며 정말로 불편했을 그 한 사람의 모습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 같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했을까? 물론 제 마음이 절박했다면, 정말로 절박했다면 그랬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그는 예수님께 스스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눈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셨지만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약간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물으며 이 모든 일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인해 발생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같았으면 안 했겠다 싶었어요. 주님, 저는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주님, 저를 너무 배려하지 않으시네요. 주님, 내가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아십니까? 이런 배려 없는 강요, 저는 싫습니다. 저는 그냥 살겠습니다. 지금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살만합니다.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왜냐?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애쓴다고 해서 정말 내 삶이 바뀌고 눈이 떠질 거라는 그러한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애써서 교회 봉사한다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며 목자 목료를 한다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섬긴다고 내 삶이 나아질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아니, 해줄 거면 그냥 해주시지. 배려가 없는 강요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주님, 눈을 뜨게 하실 거면 그냥 여기서 뜨게 해주시지.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데 왜 굳이까지 그렇게 먼 곳까지 하나님 보내십니까? 왜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세요?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분명 그에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지금 이렇게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며 그에게 실로암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이라고 하는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를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럼 저는 사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한편의 마음의 깊은 곳을 보면 긍정적으로 사실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왜일까? 왜 이 순종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줄까? 제가 이걸 고민하면서 제 자신을 좀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제 마음속에 있는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순종이 단지 우리에게 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 마치 물고기를 잡기 위한 미끼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들여지는 이 순종, 그 불편함,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순종을 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명예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것들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얼마나 무모한 요구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돈이 없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힘이 없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런 게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불편함과 무모함 때문에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지적인 동의로 만들어버려요. 그 안에서 무엇을 빼버린 거예요? 순종이라는 요소를 빼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믿음은 뭐가 됩니까? 믿져야 본전. 한번 믿어봐. 믿져야 본전이잖아. 믿져야 본전인 장사로 만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안 갔다면, 만약 그가 정말로 힘들고 피곤해서 나 못 가겠어요 라고 했다면 거기에는 치유도 없고 주님과의 만남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에 의한 자발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때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무모해 보이고 그리고 모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여러 가지의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쇼로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기적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표적으로서 이 이적들이 나타나는데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하세요? 나는 빛이다. 예수님의 빛 되심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요한은 오늘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 이름이 무엇이었음을 강조하느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의 장소라는 그 뜻을 가진 장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이 보냄을 받은 자 누가 생각납니까? 보냄을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지금 그가 실로암으로 나아가 그 눈이 씻어졌고 그 눈이 떠졌다는 것은 바로 그 보냄을 받은 자 곧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이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순종은 대단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바로 그 순종을 통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정말로 그의 눈을 뜨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가 가는 길은 단지 물가로 가는 길이 아니야. 네가 가는 그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 곧 그 걸음, 그 순종의 걸음은 내게로 오는 길이야. 예수께로 가는 걸음이야. 여러분 그가 걸었던 그 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가 걸었던 그 믿음의 길, 그 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 이름이 순종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 한마디로 해결되는 길을 원합니다. 우리는 즉시 낫는 일을 원합니다. 우리는 짧고 쉬운 일을 원합니다. 쉬운 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침을 뱉어 이긴 흙을 눈에 바르는 것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렵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듬어 그 물가로 내려가야 하는 것만큼이나 불편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주님께는 명령 한마디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생각할 때는 이런 아주 불필요한 일들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여러분, 왜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은 단지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그 순종의 걸음,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삶이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순종이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저 맹목적인 순종을 원하셔서 우리가 하지도 않아야 될 불필요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그 순종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그 신뢰함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그게 그 순종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각장애인이 그 불편함, 그 어려운 그 순종함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 안에 그 순종의 끝에 그곳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순종이 우리에게 사명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야, 저 사람 저기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아니야, 맞아.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잖아. 서로 왈가왈가 막 논쟁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떠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기적은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요, 늘 논쟁을 만듭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원인을 규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세계 속에 살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내가 힘을 갖고 내가 돈을 갖든 뭘 갖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통제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 기적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가운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신학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리를 아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는 건 딱 한 가지, 그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언이에요. 이게 바로 증언이에요. 여러분, 증언이라는 말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증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변증하고 논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증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실이 증언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그 증언의 시작점이 뭐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잖아요.
불편하고 이해 안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적이고, 그런데 힘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디뎠더니 결국 그 순종의 걸음이 무엇이 됩니까? 증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내시는 그 실로암의 길은 대체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말 한마디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계절을 지나게 하세요. 주님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주님 편한 길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 때로는 우리로 불편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유혹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멈추고 싶은 유혹, 또 하나는 주님을 따르되 내 방식대로만 따르고 싶은 그러한 유혹.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흙은 사양하고 싶어요. 우리는 회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실로암까지 가는 수고는 피하고 싶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기억하실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 사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종들에게, 그 집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2장 5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믿음의 이름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결국 우리는 이 자리로 가게 돼요. 순종. 그리고 그 본문이 요한복음 2장이 가르치는 순종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그들이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웁니까? 아귀까지 채우니. 이 정도면 되겠지.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어디까지요? 끝까지. 그 아귀까지 채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계산으로는,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끝까지 아기까지 채우는 그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90%의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99%의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100%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거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유는, 우리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초청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셨고 먼저 그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의 눈에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순종은 공로가 아닙니다. 순종은 대가가 아닙니다. 순종은 그 은혜가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순종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무모해 보이는 순종은 우리에게 주신 무모한 은혜, 가치 없는 자를, 그러한 우리를 향해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 주님 그 길이 불편합니다. 주님 그 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그 길이 너무 길고 지칩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우기 위해. 왜요? 그 길이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 바로 우리 주님께로 가는 길,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겪는 그 불편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겪는 그 어려움이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실로암의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것,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로암입니다. 목장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품고 그 VIP를 품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여러분 실로암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일하는 것, 느리고 답답하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로암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아무런 변화가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실로암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그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보지 못했던 자가 그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고, 상황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며 또 우리의 이러한 순종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증언이 되어 정말 그 실로암으로 가는 그 길, 그 실로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 그 증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